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적이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제자의 삶,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상고했다면, 오늘은 사도의 어떤 모습 또는 삶과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데 어떤 삶을 본받냐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 6절,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9절, 10절, 11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베푸신 어떤 은혜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소개해 주고 있거든요. 자, 9절에 이러므로라는 뜻은 이렇게 살았더니만, 이런 마음으로 생활을 했더니만,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어떤 은혜, 능력, 우리 사람으로 표현하면 어떤 상급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9절부터 11절의 모습이 아니라 6절부터 8절까지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거기에 보상으로 이런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게 6절, 7절, 8절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함께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에게 베풀어 주신 이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준다는 거죠. 그러면 6절, 7절, 8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의 삶입니다. 사도란 뭐냐 하면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어떤 사명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고자 가서 이 일을 해라라고 특명을 받고 온 사람을 우리가 사도, 요즘의 세상적인 용어로는 대사라는 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 가서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을 대사라고 표현하듯이 대사가 곧 사도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 사도의 마음이에요. 물론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받은 그런 12 제자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또 파송받은 바울 같은 그런 특정한 사람들을 지칭해서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의 삶을 살자 이렇게 표현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에
사도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와 같은 삶, 사도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 그것을 사도적 삶, 사도적 신앙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삶을 살아야 되는 사명과 또 임무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이곳저곳으로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매일 에클레시아로 모여서 예수님의 이런 삶을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다 헤어져서 가정으로, 일터로, 직장으로, 노예들은 상전이 있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각자가 주어진 환경에서 믿음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모습이었듯이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으로 가시고 일터로 가시고 사회로 가시고 어떤 모임이나 단체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적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든지 전도사가 되든지 아니면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만이 사도적 삶일까? 아니면 전도하고 사람들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만 사도적인 삶일까? 예, 그런 삶도 물론 사도적인 삶이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런 삶을 어느 곳에서든지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바로 사도적인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사도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본받았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가정에서 이렇게 살면 이게 사도적 가정주부가 되는 거고 학교에서 이렇게 살면 사도적 학생이 되는 거고 직장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면 사도적 직장인이 되는 거예요. 굳이 신학을 공부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꾸 저의 경쟁자들이 자꾸 생겨서 자꾸 제가 밀려납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자꾸 긴장이 되니까 이렇게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도적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런 마음을 가져라라고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첫 번째가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는 나에게 익숙한 삶, 나에게 편한 삶, 있고 싶은 어떤 그런 상태,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영원히 계시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익숙하고 편안한 삶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온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그런 환경 또 그런 생각, 그런 여건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여기지 아니하고의 의미거든요. 나의 한계, 나의 고정관념,
나의 성품, 나의 성향,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조금 변화가 있으면 불안해요. 싫어요. 피하고 싶죠. 그런데 사도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보냄받았기 때문에 비록 나에게는 싫고 익숙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지만 보냄받은 자에게는 그래,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지, 이걸 당연히 여겨야 보냄을 받을 수 있지. 아무리 하나님이 가라 그래도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보냄을 받기 위해서는 익숙한 거에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선교사님들처럼 편안한 사회에 있다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저 남미로 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도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익숙치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된다면 익숙치 않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 내 취향, 어떤 면에서 내 스타일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스타일은 난 싫어. 나는 이런 게 좋아. 그런 것도 좋다고 여기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한국의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아시지요? 그 선교단체를 설립한 분이 미국 목사님이신데 오대원 목사님이에요. 영어로는 데이빗 로스라는 분인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오대원 목사님과 매주 한 번씩 만나서 기도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미국 분인데 한국말을 한국 분보다 더 잘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이제 대학생들을 이제 전도를 하는데 광주 지역에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던 그 기억을 수십 년이 지난 그때 우리에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이제 손님이 왔다고 간식을 내놓는데 번데기를 내놨대요. 번데기. 우리에게는 뭐 익숙한 뭐 간식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에게 그거를 간식으로 내놨을 때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 순간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자기 이성으로는 대접하는 거니까 먹어야 된다는 생각은 있대요. 근데 도저히 먹을 수 없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응답을 주었을까요? 먹지 말라고 응답을 주었을까요? 먹으라는 감동이 왔대요. 그래서 한 마리 먹었대요. 한 마리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그냥 한 개, 번데기 먹었어 이러는데 그분은 한 마리 먹었대요. 왜냐하면 그 한 마리 먹은 그 기억이 수십 년이 지난 그때에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번데기 먹은 거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그 한 마리가 그분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또 초대받아서 왔는데, 내가 안 먹었던 것, 또 내가 보기에는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들, 고정관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그 분위기가 좀 어색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나는 안 먹는 거야 라는 거기에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먹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으로 한 마리 먹은 거예요. 그게 그분에게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도적 삶을
실천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적 삶이라고 하는 게 거창하고 대단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그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도 사도적 삶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생각, 그런 사고로 그냥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생각할 때 합당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의 생각이 올바르다고 여기지 않고, 그래, 당신의 생각도 합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의 경계를 뛰어넘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생각, 그것이 바로 사도적입니다. 사도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내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물론 그게 나에게는 옳지만 그게 근극적인 정답은 아니잖아요. 단지 내가 좀 그런 상황에서는 편안할 수 있고 익숙할 수 있고 나에게는 좋았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럴 자격이 있고 충분히 그럴 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여기지 않았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요. 또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아서도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려놓을 때 문제 많은 이 땅에 올 수 있었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었거든요. 그것이 보냄을 받는 자의 마음입니다. 비록 내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내 스타일과 좀 다르더라도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 이럴 때 사도적으로 생각하자, 사도적으로 판단하자, 사도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그리고 그 안 좋다는 생각, 싫다는 생각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사도적 삶의 두 번째 원리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같이 되셨고, 같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떠밀려서 그런 환경에 갈 수 있어요. 또 어떤 상황에는 피치 못한 환경, 어떤 여건 때문에 내 상황을 여기지 않고, 그래, 내가 가준다, 해준다, 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가 있지만 여전히 나는 그 속에서도 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환경은 갔을지 몰라도 사도적 삶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냥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형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양, 그리고 사람과 같이 똑같이 되어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먹고 같이 느끼고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몸만 온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하는, 이것이 사도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외면했던 어떤 사람이나 그런 상황이 있으면 가긴 가는데,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기는 싫은데 그냥 순종해야지 해서 몸은 가지만 마음은 여전히 따로 놀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판단합니다. 속으로, 그래, 그래서 너는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이렇지 않아. 나는 너와 달라. 마음에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있어서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나의 의의를 더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적 삶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사도적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적 삶은 같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정답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걸 타협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지만 그냥 되어주는 거예요. 있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3절에 아주 중요한 어떤 자기의 사역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율법이 있다 없다 헷갈리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의 말이 맞아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단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옳다 그러다 평가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분을 만납니다. 만나고 상담하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 교인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연세대학교 의과대 교수로 퇴직하신 간호대학교 교수님이신데, 나이가 70이 되신 분이에요. 이제 퇴직을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심적인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다가 어떤 모임에서 이제 어떤 상담, 회복 이런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다가 우연히 저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그런 분이 있다고 해서 한번 만나 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제 생각으로는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면 뭐 이분이 뭐 바쁘시게 또 일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끝나겠거니 하고 그렇게 만남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한국에 호스피스 있죠. 암 환자나 이제 그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한국에 도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환자를 돌보고 유족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특별히 소아암 환자들, 어린 아이들이 이제 죽어가는 그런 걸 도와주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젊었을 때 교회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의심이 더 많아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어린 나이에 이런 질병을 얻게 하고 또 죽게 할까? 또 죽음 앞에 뭐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었겠지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보면서 이분은 의학적으로 이제 바라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의학적으로는 이제 가망이 없다고 이제 결국 이제 판단을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치료해 주신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믿으라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 질병이 죄로 말미암는 거다, 부모가 회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이 분이 볼 때 자기는 죽음을 위해서 다 이렇게 죽음을 준비시키고 마음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응답받았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분들이 그냥 죽음을 준비하다가 삶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나면 괜찮은데 결국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 어떤 반감 아닌 반감으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목사님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또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고 죽으면 끝이다, 뭐 그런 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여자분 70대의 여자분이니까 만나니까 제가 목사님이니까 또 보기에도 얼마나 인자하고 편안합니까? 그러니까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속에 있는 이런 얘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말하기는 좋아하는데 듣는 건 잘 못해요. 이게 들어주는 것.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좀 저도 얘기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 괜찮은데 이 선생님은 한번 얘기하면 과거에 정말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인터넷 이런 데도 보면 작은 거인 이래가지고 한국의 그 호스피스 이런 거를 다 해놓은 분이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과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겠어요. 그래서 살아온 인생 이야기부터 일한 이런 병원의 이야기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제가 힘들더라고요. 들어주는 거. 제가 한마디 처음에 제가 한마디 신앙 믿음 어떤 소망 뭐 이런 걸 얘기하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자기의 생각들을 다 얘기하는 거야. 30분 40분씩만. 한번 만나고 나면 내가 지쳐요. 내가 지쳐. 그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시간은 좀 더 줄어들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한 몇 번 만나고 끝날 줄 알았더니만 지금 3, 4개월 됐고 그분이 앞으로 계속 해달래요. 내 멘토래, 멘토.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변화됐냐 하면 그동안에는 부정적인 그런 신앙의 관점에 있다가 믿음 안에 쑥 들어와서 은퇴하고는 자기가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요즘에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다고 울면서 얘기해요. 그리고 요즘에 하는 일이 뭐냐면 탈북자들 그리고 한국에 오시지 못한 중국에서 중국 사람과 결혼해서 팔려간 거죠. 그분들이 팔려가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한국에 올 수는 없고 거기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이렇게 간호대 교수였으니까 어떤 선교 단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분은 어떤 의료적인 인터넷으로 요즘에 인터넷으로 하고 또 신앙적인 것은 선교사님이 또 하고 이렇게 선교 단체에서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요. 어려운 목사님들 이런 분들 돕고 이제 이분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감사를 얘기하고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 지금 자기는 당장 죽어도 너무 감사하고 미련이 없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도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 사람의 말을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었다고 하면 내가 볼 땐 그걸 힘들다고 그래요. 나는요 더 심한 일 당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비하면 그 일도 아니에요. 이러면은 그건 사도적인 삶이 아니고 교육자적인 삶이에요. 힘들면 그분은 힘든 거예요. 의사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대요. 환자의 고통은 항상 진실하다.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아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의사가 환자가 여기가 속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뭐가 아파요? 더 아픈 사람 더 많아요. 그러면 환자가 그 의사로부터 치료받겠어요? 또 그런 의사가 치료하겠어요? 의사가 볼 때는 안 아픈 거예요. 근데 환자가 뒷골이 띵해요. 그러면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뒷골이 있고 앞골이 있고 뒷골이 아픈 게 뭐예요? 그런 건 없어요. 의학적으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적 삶을 산다는 것은 그냥 같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프면 그냥 아프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괴롭다고 하면 괴롭겠구나. 얼마나 괴로워. 무엇 때문에 괴로워. 나도 그런 일을 당했는데 참 나도 힘들었어. 그런데 이럴 때 이런 게 참 위안이 되더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는 하나님이야, 전능한 신이야 폼재고 다닌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되어 주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놨어요. 이 내려놨다는 이 표현을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웠어요. 우리도 좀 비움이 필요해요. 비우지 않으니까 자꾸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가 배운 것, 내가 들었던 것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같이 되지를 못하니까 따로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되지 못하니까 10년, 20년, 40년을 살아도 따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모범을 보이고 믿지 않는 분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도적 삶을 산다고 한다면 배우자의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분의 입장에 같이 되어주는 거예요. 힘들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할 수만 있거든 그 마음을 같이 누리려고 애써 주는 거예요. 이게 사도적 부부 생활.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먼저 우리를 좀 비우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100% 그들과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되어주려고 애쓰는 그 자체가 바로 사도적 삶입니다. 그렇다고 되어준다고 해서 나의 신앙을 다 버리고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해 주라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적인 삶의 두 번째 원리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복종입니다. 순종. 사도의 가장 큰 특징이 순종이라고 베드로에 관해서 베드로의 직분, 제자, 사도, 장로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을 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제자의 삶과 사도의 삶을 구분짓는 가장 분명한 기준이 뭐냐? 바로 순종입니다. 제자의 삶은 물론 순종해서 스승을 따르지만, 그러나 스승의 가르침에 처음부터 전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따라서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나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지요. 스승으로부터 배워가지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살 거야, 이런 걸 할 거야. 어떤 자기가 그리고 싶은 어떤 그런 삶을 이제 그리는 과정이 어떤 제자의 과정이라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목표하는 것이 이게 아니라 스승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나의 목표구나, 내가 이루어야 될 거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나의 것은 버리고 스승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이게 사도의 삶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해요.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근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보면 이제 영적인 지도자, 신앙의 리더들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서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도들의 행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도들을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바라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른 어떤 그런 관점이지요. 왜냐하면 사도의 삶이란 순종의 삶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일일이 다 순종하며 살 수 있냐? 그러면 내 삶은 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해서 살아야 되냐? 그렇게 살면 과연 삶이 재미있을까? 그럼 뭐 먹고 사는 건 어떻게 살고? 뭐 이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물론 순종해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또 목사님들처럼 목회를 하고 선교사님들처럼 선교하는 그런 순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그렇게 인도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청년 때 선교단체 생활을 했는데 그 선교단체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늘 두려웠대요. 뭐가 두려웠냐 하면 너무 열심히 하면 나를 사모시킬까 봐,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은혜 받는 거를 두려웠대요. 혹시 또 헷가닥 해가지고 주여 나를 사모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서 목회자하고 결혼할까 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 받는다고 다 뭐 그런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삶의 태도, 자세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A를 선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내가 알면 뭐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알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또 말씀으로 또 확정을 하려고 또 이제 성경도 열심히 보고 또 목사님한테 또 상담을 해서 목사님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겁니까? 또 상담도 해보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B예요. A가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택한 게 B예요. 자, B를 선택하고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큰일 났다. 죄를 졌다. A가 하나님의 뜻인데 A를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고 상담도 하고 물어도 보고 했는데 B네. 틀렸네. 큰일 났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답을 맞추기를 원치 않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원래 출애굽의 여정은 한두 달이면 도착을 해요. 근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어요. 물론 그 이유는 분명히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해서 그렇죠. 자, 불순종한 결과로 40년의 여정, 물론 힘들었죠. 근데 그 40년의 여정이 불필요한 거였을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셨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못했나요? 아니에요. 실수한 거에 대한 어떤 페널티, 대가 지불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A냐 B냐 정답을 잘 맞췄냐 못 맞췄냐 틀렸냐 맞았냐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는 거예요. 비록 잘못된 선택인 B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믿음의 수준에서 기도했고 내 믿음의 역량으로 말씀을 분별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도 부탁을 하고 했다면 물론 그게 완벽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나로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B를 선택했더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답 찾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어떤 기간을 사셨는데 그 삶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의미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 판단하는데 그 판단이 의로운 이유는 예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100% 완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요.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완전한 삶이 아니라 완전한 삶을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으셔서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실수를 아세요. 우리가 배고플 때 배고픈 감정이 얼마나 힘든가 아세요. 그래서 혹시 아내분들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 하면 남편 배고플 때. 그래서 잔소리를 해도요, 먹여놓고 잔소리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뭐 그렇게 배고프다고 그러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우리의 배고픔을 아세요. 목마름을 아세요. 수가성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 그죠? 우리의 약함도 아시는 거죠. 우리의 부족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내가 제자의 자격이 있나? 사도의 자격이 있나? 어떤 결과로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결과로 판단하면 그 누구도 자격이 있는 사람 없어요. 단지 노력하는 거죠. 순종하려고. 또 나의 편안한 이 삶에 안주하지 않으려고, 여기지 아니하려고, 순종해서 다른 삶으로, 다른 환경으로 건너가려고 애쓰고요. 또 함께 되어지려고, 같이 되려고 애쓰고요.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자체가 바로 사도적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가정에서, 아내들이 가정에서, 또 직장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도적 삶의 세 가지 모습. 첫 번째가 여기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가 같이 되고, 세 번째가 순종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면 바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사도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다 사도의 삶을 실천해 나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제자를 넘어서 이제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 사도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환경,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